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정말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때는 어제는 나를 그렇게 강력하게 쓰러뜨리고 무너뜨렸던 그 유혹이 오늘 아침에는 그게 전혀 힘을 쓰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경험 아닌가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스로가 이 경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유혹이 와도 육체가 꿈틀거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죄를 다스리는 신앙의 비결입니다. 인류가 창조된 이래 6,000년이 지났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지 장구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와 지금 죄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내는 반응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담이 첫 번째 죄를 범했을 때 그가 어땠습니까? 그는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낙엽이 떨어지고 나 때문에 꽃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슬펐을 것입니다. 그것이 죄와 죄의 결과를 바라보는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 나뭇잎 하나 떨어지는 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아주 친한 친구가 죽어서 장례식장에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과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나뭇잎 떨어지는 것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닙니다. 오히려 색깔을 즐기고 때에 따라 단풍놀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구 역사에서 가장 죄와 악에 익숙한 세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항상 동일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 젖어 있는 이 악한 세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겠다고 하자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어서 웃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웃습니다. 어떤 말씀 앞에서 웃을까요? 죄를 정복하라는 말씀 앞에서 웃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씀 앞에서 웃는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라는 말씀 앞에서 웃는 것입니다. 왜 웃을까요? 상식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이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비의 십계명을 기록해 주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할 때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들은 비록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성소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계명을 지키고 이 계명을 지키면서 살다가 혹시 죄를 범하면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다가 혹시 죄를 범하면 그리스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아라. 이것이 바로 성소에서 보여주신 용서와 구원의 길 아닙니까? 오늘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셔도 웃는 것입니다. 비웃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웃을까요? 모든 사람이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거의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속입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에 우상을 품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돈을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도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람피고 부정하지만 그것을 유행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는 것입니다. 이런 부도덕한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일까요? 정말 모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볼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후에 아담과 하와의 본성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이 되었습니다. 죄의 충동을 날마다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을 갖게 되었죠. 그때부터 우리의 인간의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육신만 갖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즉시로 약속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다니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사탄과 여자,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성도들이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원수라는 것은 enmity입니다. hatred입니다. 사단과 대적하는 정신, 죄를 미워하는 정신을 하나님의 백성에 넣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을 받으시겠습니까? 신앙은 이 약속을 받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에 사탄과 대적하는 정신, 죄를 미워하는 정신을 넣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중생의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에서 올라오는 충동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사탄과 대적하는 이 enmity, hatred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런데 이 죄를 미워하는 이 마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과 정신을 만들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넣어 주실 수 있을까요? 마음을 활짝 열고서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주여, 제가 그 마음을 원합니다. 죄가 싫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타락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배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이 경험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입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 내가 가인입니다. 가인이 지금 아벨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죄의 소원과 죄 자체를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소원이 있는 그 자체를 죄라고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타락한 본성 속에 죄의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내 속에서 죄에 대한 소원이 생기는 것과 죄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도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